목회자들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보면 개인의 묵상도 마찬가지겠고 몇몇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억에 남는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작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한 8월쯤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7월 말에서 8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바쁩니다. 특히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수련회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또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믿음이 다져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학교보다는 이제 교회 전반적인 행정, 저희가 교회 전반적인 행정에 관해서 그 업무를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교회 학교는 이제 부서 이동을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마지막 설교를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 좋은 이왕이면 물론 모든 설교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좋은 것을 이왕이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사역자다 보니까 어떤 본문이 좋을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어느 정도 작성을 했는데 그 주에 금요일쯤인가 어떤 청소년부 학생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가르친 적도 없고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게 했던 건데 연락이 왔습니다. 고3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해 주신 모든 이제 다른 사역자분들과 교회 선생님들과 또 심지어 저에게도 고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우리가 이제 프로필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적힌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7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부에도 이 관련 설교를 하고 청소년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청소년이 그 학생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그때 그 설교가 지역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그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주의 형제였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행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써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치열한 경쟁할 때가 많습니다. 지고 싶지 않은 경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이고 양봉 안에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경쟁하는 것, 그것이 몸에 배다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과부와 고아들은 뭡니까? 당시에 가장 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까지 그러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아주 더 심하게 교만해야 돼. 너 아주 머리를 잘 굴려야 돼. 너 아주 이 속에 능력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들이고 살기, 그 말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그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게 돼서 세상과 구별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과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고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서 야고보서가 어떻게 야고보서에서 오늘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설교 주제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기독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등장하는 절대신, 우리 유일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악을 증오하십니다. 악을 징벌하십니다. 악인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어떤 시들을 보면 또 우리가 뭐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약간 나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선한 모습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 선만을 주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세부 교회의 성립이 다소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뒤에 기원 3세기, 4세기가 되어서야 우리가 세부 교회의 성립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합니까? 교파마다 혹은 종파마다 아직도 세부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하면 뭔가 복받는다.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후세에 있어서 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사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뭐다?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보면 궁유를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니 궁유를 어기고 자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개혁개정 성경을 볼 때 한국 성경하고 밀켜를 주세요. 시간도 그래서 찾아봅니다. 여기서만 궁유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mercy, 자비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입니까? 아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큰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태까지 이끄신 것,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온 것, 물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노력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와 너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그 모든 것을 결국 첫 번째 시발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이유를 가지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큰 빚이 졌다가 꼼짝없이 죽거나 풀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줬다.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준 것을 참지 못하고 고발을 합니다. 나한테 빚을 줘? 그것을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그럴 수 못하니?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받아야 할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천국 가게 되면 그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백성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그처럼 야고보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군지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먹을 마음이 없어서 그 말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말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라져 죽을 것 같은데 물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겠지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당연히 물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야고보서 얘기한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중에서 야고보가 정리하여 가장 하고 싶은 두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칫 앞뒤 말이 우리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새신자가 교회에 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새신자는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새신자가 무엇이 됩니까? 기존에 다니던 분과 같이 교회에 선물을 합니다. 하나에서 추천대를 하기도 찬양대를 하기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제 양식이 넉넉해진 것입니다. 마음의 양식이 넉넉해지면 그 양식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식을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저장해놓고 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그 만나를 치러봤자 그 광야가 썩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만, 그 양식을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이걸 조금 단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던 사람은 이방 초신자입니다. 이들 하여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너무 큰 지금 야고보서가에서 전달하고 있는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았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됐던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서 새로 태어난다. 그 태어난 것을 너희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전하고 마음의 양식도 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긍휼하심으로 여태까지 본 것처럼 그 자비와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거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게 받는 것에 대해 기대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뭐야 있는 건데 이러면 선물을 주니까 참 퇴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그 선물의 의미가 줄어든 것입니다. 생동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생동감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믿음이고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 제가 청년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어느 곳인지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역이 강남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남보다 조금 더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덜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더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좋은 수술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조금 더 받으셨어요. 그 받은 것을 갖고 베푸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를 좀 더 일찍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열매 맺은 것, 이 기간 동안 열매 맺은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도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또 만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매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